자, 한 번 더 갑니다. 월출, 진풍, 이 진나라는 순임금의 후손이고, 순임금의 후손이면서 주나라가 천하를 얻었을 때, 자, 순임금의 후손 우알보입니다. 순임금의 후손 우알보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데, 그냥 맡길 수는 없죠. 네가 순임금의 후손이니까 하고 그냥 맡길 수는 없으니까 자기 딸을 이 우알보 순임금의 후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그 사위에게 이 나라의 제후가 되게 해준 그런 나라가 진나라이죠. 그래서 진나라 풍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출, 달이 뜬다 이거죠. 달이 뜬다, 월출교회. 그래서 달빛교 이래도 되고요. 달은 태양은 붉은색으로 표현, 이글이글 타는 붉은색이라면은 달빛은 은은하게, 그래서 달빛교 해도 되고, 흰색,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표현을 해서 흰색으로 나타내는 힐교, 뜻이 희다 뜻에 희다교 이래도 되고 힐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교하다 이러면은 희영청 밝은 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월출교회, 달이 환하게 희영청 밝게 달이 나오니 날줄, 교인 요해, 예불교 사람인 동료 요자이죠. 이 동료 요자도 되지만 사랑하는 이런 뜻도 있어서, 자, 사랑하는 사람이 예쁘다. 달빛 아래 어스름한 달빛 아래서 보니까 달빛이, 태양은 이렇게 강렬하게 내려져 있는 태양은 남성적인 의미이죠. 그 달빛은, 은은한 이 달빛은 여성적인, 요것도 음과 양이, 태양과 달에도 음과 양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은은하게 이렇게 비치니까 더 아름답다, 이러는 뜻도 있죠. 그래서 예쁜 사랑하는 사람이 은은한 달빛 속에서 보니까 더 예쁘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정말 좋은 것인데, 그 아래장 보면은, 자, 별서자 극할요, 얼굴 규자이죠. 자, 우수 어린 모습을 띠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극한 모습, 이렇게 확 나타내는 밝고 명랑한 이게 아니라 구멍혈 속에 어릴 요자가 들어가서, 자, 그윽한 곳에서 구멍 속에 어린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윽하게 보이고, 이게 우수 어려 보이나 봅니다. 밝은 때 보면은, 우리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밝고 이러다가 혼자 있으면 누구나 대부분이 혼자 있는데 명랑해갖고 혼자서 흥얼거리고 이런 경우는 드물죠. 혼자 있게 되면은 더군다나 계절인 만큼 우수에 잠기기도 하는데, 태양 아래서는, 이글이글 태하는 태양 아래서는 밝게 했다면은, 자, 달빛 아래에서는 누구나 꼭 슬픈 일이 없더라도 센치해져서 조금 이러는 그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냥 달빛을 표현하면서, 자, 서요규해, 자, 극한 수심에 젖어 있는 우수 어린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요규의 우수 어린, 이게 극한이 우수 어린, 자, 모습을 띠니, 자, 펼치니 이거죠. 노심초에, 일할로 또는 수고할 로가 되죠. 우리 노심초사한다 이러잖아요. 애간장을 끓일 때 걱정할 때 노심초사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자, 애태운다 이러는 괴로운 마음이, 자, 근심하고 애를 태우는 그 마음이 슬퍼라, 이렇게. 그게 꼭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이거는 사랑하는 남녀가 달빛 아래에서 만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마냥 행복할 수만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은
달빛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우수에 잠기고 이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대로 보면은 이 시는 남녀가 서로 그냥 재채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방 주사들 다 맞으셨죠? 그러는데 어쨌든 자 조심은 하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이래요. 그죠? 근데 애들도 요즘 왜 이렇게 그냥 뭐 백일애니 독감이니 막 이런 게 많은지 그냥 좀 조심을 합시다. 애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기침을 나오는 사람은 나오니까 해야 되고 안 나오는 사람은 혹시 이렇게 옆 친구가 걸려서 내가 옮길지 모르니까 하고 마스크 쓰자 막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남녀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는데 달빛이 나오면 교교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행복을 나눌 것을 동경하며 그리워하는데 그러는데 첫 장에서는 환상적 분위기를 통해 애정이 충만함을 노래하고 달빛 아래 비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적 화자의 우수와 풀 수 없는 정예를 그린 시다 그랬는데 뭔가가 그러면은 조금 이루지 못할 것만 같아서 애를 태우는 이런 것도 살짝 엿보이기도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월출교해 달이 환하게 떠오르니 교인묘해 사랑하는 사람이 예쁘도다. 서여교해 우수어린 모습이니 조심초해 괴로운 마음 슬퍼라. 네, 자 새끼 양고 가돛 구자입니다. 그래서 고구가 되죠. 새끼 양고. 자, 우리 얘만 있으면은 양양자, 꼬리 있으면 양양자이죠. 꼬리 있으면 양양자인데, 자, 요 꼬리가 없으면서 밑에 누가 오니까 꼬리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마음심이 아니죠. 불연하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 글씨를 이렇게 보고서도 자, 그래서 우리 꼬리 없는 양양자 이 필순도 꼬리 있을 때는 이거 석삼 쓰고 내리 끊는 게 나중인데 요런 글을 쓸 때는요 2개 쓰고 내려 끊고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필순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불화이죠. 불화가 그래서 요거는 밑에 사르르 논뚝바뚝 태우는 그 불이라 그래서 사르르 태우는 불이다 그래서 연화 부수가 밑에 왔으니까 발이라고 하는 거죠. 위에 왔을 때는 머리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불화가 오고 마음심은 보면은요 두 번째 거 필수는 두 번째 거 먼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갈고리 글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왜 요걸 먼저 이렇게 가지 않고 이거 먼저 쓰냐 하면은 양쪽이 대칭을 이루잖아요. 대칭을 이룰 때는 이거 먼저 가운데 거 먼저 쓴다 그랬죠. 그래서 대칭을 이루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건 한 번 더. 요게 대칭을 이루는 거니까 이거 먼저 쓴 거죠. 그래서 요거랑 구분은 요게 갈고리 글이에요. 그리고 얘가 좀 삐져나왔죠. 여기가 높이가. 자, 그래서 불하가 와서 새끼 양고라고 그러고요. 자, 구할 구자에 오우가 왔잖아요. 우리 얘만 있으면 구할 구자이죠. 자, 구할 한 번 뭐 써놨어. 한 번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구한다 그래서 구할 구자였잖아요. 그죠? 우리 얘가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칠복이 오면은 구원할구. 우리 구할 구자와 구원할 구자는 완전히 뜻이 다른 겁니다. 원자는. 구원은 누가 나를 해줘야 돼. 구하는 것은 내가 돈을 구하든지 도를 구하든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요거는 구할 구죠. 한 번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얘는 구할 구인데 옆에 칠복이 오면은 구하려면은
칠 것은 치고 구원해 줘야지 돼.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칠 것은 치고, 물에 빠진 사람 들어갈 때는 절대로 마주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때려가지고 뒤통 절도시켜갖고 긁고 나와야지. 아니면 구하러 갔다 내가 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원할구가 되고, 얘는 구할. 이거는 내가 구하러 다니는 거야. 아,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러. 도가 부족하니까 도를 구하러 다닌다. 이거 구할이요. 이거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지 돼. 내가 늪에 빠졌는데 나 혼자는 못 나와. 이럴 때 누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게, 이게 구원할구. 이죠. 근데 요거는 밑에 오드자가 왔잖아요. 그 오드자가 왔으니까 옷과 관련된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옷구, 외투 같은 거였죠. 가옷, 겉에 입는 옷이라는, 겉에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가옷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자가 이러시죠. 공자가 그거 뭐야, 저기 뭐 비단 옷을 입었는 무리들 이러면은, 비단 옷, 이 말은 귀족이라는 뜻이죠. 그죠? 일반 평민이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단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귀족이라는 것을, 부와 부귀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귀한 사람들 속에서 삼배 배로 만든 칡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런 옷을 입고도 기가 죽지, 저는 진짜 옷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아무리 지가 잘난 옷을 입어도 막 이렇게 기 죽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제가 자로를 좋아해서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 그러는지 막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거에는 이제 안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좀 이렇게 막 띠까삥까 명품으로 싸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속에 나는 이러고 있으면은 좀 그렇죠. 그죠? 좀 그러지 않을까? 명품 입었는 속에 나는 거리표를 입고 있으면은, 그 거리표를 길거리에 파는 옷, 근데 저 봐요 언니 1,000원짜리야 이러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그죠? 내가 1,000원짜리 입었는데 뭐 어쩌라고. 뭐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적대요. 적대?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이 아까워라. 내 거가 될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그러는데 공자가 말씀을 하셨죠. 자, 비단 옷을 입었는 속에, 베옷을 입고도 전혀 기죽지 않을 사람은 자로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이 배로 만든 갓옷을 입고도 기죽지 않을 사람, 이때 갓옷구라는 말이 공자한테서, 저는 그거를 저는 자로가 논어를 볼 때마다 자로의 그 시원시원함이 참 괜찮았어요. 그러는데 공자가 얘를 칭찬하는 말이 그거예요. 비단 옷 입었는 사람들 무리, 이 사람 이렇다는 것은, 비단 옷, 그냥 그 비단 옷이라는 것은 부귀를 다 갖추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는데 배로 만든 갓옷을 입고도 전혀 기죽지 않을 사람은 자로밖에 없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럴 갓옷 구자 이거를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갓옷, 겉에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로는 또 유명하게 이것을 갓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러는 것을 꼭 인디안 추장 새 이거 하듯이 닭 깃을 가지고 만들어 갖고 했는 그것을 한 게 특이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랬던 갓옷 구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가죽 옷,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가죽 갓옷, 양가죽으로 건일소, 멀 요자도 되고요, 건일 요자도 됩니다. 이제 우리 요것만 있으면은요, 항아리 요자예요. 자, 달월자에 장군부가 왔는데, 우리 이거 장군은, 장군은 장군, 군대에 있는 그 장군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똥장군 그랬잖아요. 똥장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이제 똥통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럼 이거 어른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고 걸음 만두고 뭐 이런 이 장군. 그래서 장군부 이러는데 장군부 하는데 이 장군이라는 뜻이 똥장군 그래서 똥통 하는. 그런데 요게 항아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다 항아리 토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아리라는 것도 있어서 얘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오면은요 얘는 항아리 요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요자이기 때문에 말씀언이 오면은 뭐가 돼요? 말씀언이 오면은 노래요가 돼. 가요 이럴 때. 아, 진짜 저기 보니까 항용웅이 거를 여기도 보내라 그랬더니 밖에 세 박스 나와가 있더라고. 세 박스면 300개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는 학교에 200개씩 해가지고 두 학교에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 가져가라고 이렇게 저기 뭐야 교문 앞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애들 나눠주고 했더니 거기는 200개씩 했는데 그냥 금방 다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자, 항아리 요자여서 요게 항아리 요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언이 오면은 노래요, 가요 이럴 때 노래 요자가 되죠. 근데 여기에 갈착이 오니까 뭘 요도 되고 우리 어디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일 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물초에 갈착이 오니까 건일소가 되고요. 여기 항아리 요자에 갈착이 오니까 건일요도 되고 멀다, 거리가 멀다, 멀 요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우리 요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때, 자, 흔들 요자가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요거. 이건데 흔들요. 그래서 손으로 이거 애기 이거 침대 이렇게 그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흔들요가 되는 거죠. 일단 요게 요자라는 거 하나 알아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주워 먹으면 되죠. 달월에 자 장군부가 오면은 항아리 요자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항아리 요자 유도 됩니다. 얘는. 요도 되지만 유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언이 오니까 노래 요자, 선수가 오니까 이게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거 뜻을 생각해 보면은 자 손이 있어야 흔들지. 그죠? 그래서 손이 오니까 흔들요가 되고 말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언이 오니까 노래 요자이죠. 요거는 건일 요자. 자, 가버리니까 멀어진다. 멀요, 건일요 다 되는 거죠. 뜻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일단 요거 하나 요자다 알아놓으면은, 일단 요라고는 해야지 이러는 거 되잖아요. 그리고 한 글자에서는 뜻을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고구, 양가죽을 가옷을 입고, 가뒀고, 양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논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 그 양가죽, 염소와 양을 우리 원래는 다른 거죠. 염소 다르고 양 다르죠. 그런데 가치로 생각하죠. 사촌인가? 양은 어떻게 생겼고 염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양은 털이 꼬불꼬불한 거고 염소는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 양띠라고도 하고 염소띠라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어쨌든 가죽 옷이잖아요. 그럼 우리 요새는 누가 모피를 입어요, 그죠? 요새는 모피 보다가 우리 막 한때는 그 모피를 반드시 가지고 있었죠. 뭐 그러는데 요새는 가벼우면서, 근데 그건 무겁잖아요. 근데 가벼우면서도 뭐 실용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피는 장식품이 되었죠. 집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몇백만 원 주고 샀는 거라 버리지도 못하고 집집마다 모셔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거 조끼 만들고 이거 숄 만들고 막 이렇게 그럼 마저 입지도 않고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게 안 따뜻해. 그죠? 오히려
오리털 뭐 패딩 이런 게 더 하죠. 그러는데 이 우리 그 옆장에 해석에 한번 보세요. 자, 37쪽 맨 위에 해석을 보면은 검은 옷에 염소 갓옷은 제후가 조회할 때 입는 옷이라는 거죠. 비단 옷의 갓옷은 제후가 천자를 조회할 때 입는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양가죽 그러는데 이거 뭐야 염소 갓옷은 제후가 조회할 때 입는 제후가 입는 옷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 밑에 그리고 비단 옷에 염소 갓옷은 그랬는데 이거 위에도 염소고 두 번째 염소는요 여우예요. 여우. 이거 두 번째 줄에 있는 염소 갓옷은요 염소 지우고 여우라고 쓰세요. 염소 갓옷이 더 비쌀까요? 여우 갓옷이 더 비쌀까요? 여우. 당연히 여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후가 천자를 볼 때, 그럼 천자를 보러 갈 때는 내 옷차림부터가 우리 임금 만나러 들어갈 때 평복 입고 가는 거 아니죠? 그것처럼 이게 규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자를 좋아할 때 입는 것이고, 이 시는 천자가 사치만 일삼고 잔치 베풀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정치에는 힘쓰지 않는 것을 근심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염소 갓옷을 입고 논일며 이러면은 요걸로 봐서 이것만 들어도 이거는 제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보통 때는 염소 갓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후일지라도 조회할 때나 입는 거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거를 평소에 이거 즐겨 입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자 호구이조이죠. 호구이조 여우 호자입니다. 개사슴 녹변에 오이 과자가 왔죠. 그러면 여우 호자 갓옷구이죠. 여우 갓옷을 입고 조회를 하네. 이거는 천자를 뵐 때만 여우 갓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첫 번째 염소 갓옷, 이거는 새끼 양고에서 염소 갓옷 이럴 때 이 염소 갓옷은 제후가 조회를 할 때 평소에 입는 게 아니라 그 논인다 이랬으니까 평소에 이 갓옷을 염소 갓옷을 입고 논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예에 따르면은 우리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 예라는 것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얼고 메워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러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자 장자는 이런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죠. 그건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것이라고, 그 예에서 벗어나야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에 의하면은 이 염소 갓옷은 제후가 조회할 때 입는 것이고, 여우는 제후가 천자를 볼 때나 해야 되는데, 보통 때 이거 첫 번째 줄에 염소 갓옷을 논일고 있다, 이건 보통 평상시에 이것을 입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천자를 볼 때나 입어야 하는 여우 옷을 조회할 때 입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벌써 우리 공자가 우리 줄춤에서 춤을 출 때도 천자는 8명씩 8줄, 그죠? 마당에서 그래서 64명 이렇게 하고, 제후는 6명씩, 자, 대부는 4명씩, 사는 2명씩, 이렇게 이게 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계시들이 그것을 천자가 하는 것을 지가 8줄을 지가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는 예를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예를 따르지 않으려 그러면은 뭔가가 제의식 같은 게 느껴지죠. 요즘 시대에는 그게 이제 이렇게 간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양가죽으로 논일고 있다 이 소리는 지금 조회 때 입어야 되는 옷차림부터가 벌써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가 조회할 때 제후가 지 신하들과 조회할 때는 그때 양가죽을 입어야 되는데 여우가죽을 입는다는 거죠. 자, 어찌 기자이죠. 기불이사.
어찌기, 자, 너 이자이죠. 생각사.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아니을 않겠는가. 노심도도는요. 이 도자도 칼 도자인데 앞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칼 도자인데 음은 일단은 뭐라고 해요? 도라고. 칼도가 보이니까 음은 도라고 하는데 요 앞에 마음심이 왔잖아요. 마음심이 들어가는 글자는 사람의 감정이 이 속에 들어있어서 희노애락 감정이 들어있어서 근심도가 되는데 도자도 두 개나 들어있잖아요.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심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심. 자, 애타는 노심초사한다 이럴 때 애타는 마음이 근심스럽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시는 천자가 사치만 일삼고 잔치 베풀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정치에는 힘쓰지 않으므로 이 시를 지었는 사람이 그런 것을 근심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요거는 고구 새끼 양고 가독구 그래서 고구인데 저 해자는요 전나무 해자도 되고요 노송나무 해라고도 합니다. 모일해가 있으니까 얘가 모일해자가 있으니까 음은 회가 되었죠. 음은 회가 되기는 했는데 나무목이 와서 전나무 또는 노송나무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노송나무해라고 하는 회풍 요거는 논어에서도 이 회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되지가 않았는데 이 시경에서는 논어에 그 많은 나라가 다 등장하지는 않죠. 춘추시대 때 전국으로 흩어졌던 제후의 나라가 거의 100여 개나 되었을 텐데 이게 그 논어에 다 드러나지는 않고 공자가 관련 있는 나라들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해나라에 대해서는 논어에서 거론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기에 시경에서는 이 해풍 그러면 해나라 그 나라 그 지방이니까 노송나무회 또는 전나무회라고 해서 회풍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고구소요 양가죽 옷을 입고 논일며 그래서 염소 가죽인지 양가죽인지 자, 새끼 양고 그래서 양가죽 같은데 여기서 해석은 또 염소 가죽 이렇게 해놨죠. 자, 여우호자이니까 여우호 개사슴 녹이어서 얘는 개견이 변한 것이죠. 개견이 변한 거 옆에 오이 과자가 와서 과가 호가 됩니다. 가가 호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여우 갓옷을 입고 조회를 한다. 기불 어찌기 매산자에 공두가 왔죠. 그래서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않으리요. 그래서 천자가 어째 정치에 좀 참 답답한 거야. 자, 왜 이렇게 정치에 좀 잘 이렇게 하지 않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 우리 지금 마음도 똑같죠. 그 시대. 자, 우리 금이 들어가는 소중한 금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죠? 지금 소금도 있고, 그죠? 이제 현금. 맞아요. 이게 현금 소중하죠. 황금 소중하죠. 그죠? 소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하더니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근데 우리 남편도 갔는데 자기라고 안 가. 우리 누구나 다 가는 것이고 그거 하니까 오늘 아침에 또 오는데
차에서 타고 오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시엄마가 죽었는데 애통해하는 마음을 글로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이제 시엄마하고도 잘 지내면은 저렇게 애통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아무리 황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지금 쓰려면은 지금 써야 돼. 내가 죽거든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죠? 내가 유산으로 내가 죽을 때 네 얼마 주고 네 얼마 주고 그거 다 내가 그렇게 죽을 때 그거 딱 해놓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갈 수도 있어.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글 한 자 못 쓰고 갈 수도 있어. 입이 안 나와서 이거 못하고 갈 수 있어. 밥 사고 싶으면 우리 말에 이거 있잖아요. 다음에 우리 밥 먹자. 다음이 뭐 다음이 아니고 지금 밥 먹자 이래야지. 지금 밥 먹자 해야지. 다음에 뭐 다음이 어디가 있어. 다음 이제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 지금 다음 거는 그건 지금 해야 돼.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황금도 소금도 현금도 아니고 이거 이재금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등불이사 그래서 너 이자이죠. 자,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네가 어째서 이렇게 자꾸만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모르고 이러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노심도도. 그러니까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이 근심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왜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지, 왜 백성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지 노심도도 근심하고 근심한다 이러는 거죠. 가슴이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자, 같이요. 시작. 오소요 염소 갈롯으로 눌리며 오구이조 여우 갈롯 있고 주례네 기불리사 어찌 그대 생각 않으려 노심도도 근심하는 마음이 서글퍼라. 자, 이 소간이잖아요. 힐소자의 갓관이잖아요. 그럼 흰 갓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때는 검은 갓을 쓰는데 흰 갓을 썼다는 것은 상주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상주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에는 얘를 잘 지켰을 것 같죠. 근데 얘를 잘 지켰으면 공자가 천하를 아마 주저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맨날 그러죠. 아이고 요새 것들 이러죠. 그럼 나는 내 젊었을 때는 어땠는데 그러면 어른들은 요새 것들 또 이랬단 말이죠. 그 요새 것들은 지금 어린 것들이 또 자랐을 때는 지네들도 요새 것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자, 이때 옛날에는 그래도 뭐 얘를 잘 지키지 않았을까 이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만약에 그게 잘 지켜졌더라면은 진짜 공자가 그 도를 펼치기 위하여서 천하를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공자가 꼭 도를 펼치러 다녔을까? 저는 참 이러다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꼭 이제 도를 펼치러 다녔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벼슬을 하기 위하여서 유교의 목적은 임금을 모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도교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도교는 무의자연이야. 벼슬하고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일을 해야 돼. 그럼 내가 퇴직하기만 해봐. 우리 우 선생님 퇴직만 해봐 이러셨죠. 그러다가 퇴직하시니까 그냥 막
자연에서 살리라 뭐 이러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벼슬에 있을 때는 유교이고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도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공자는 도를 펼치기 위하여서 그러는데 그 도보다는 유교의 상징인 벼슬을 해서 자 왕도 정치를 펼치는 거. 그냥 단순한 도보다는 그것이 벌써 반이나 되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예요? 아직도 몇 번 더 남은 거야? 다음 주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도 벌써 끝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힐소자에 우리 소복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복 이럴 때 갓간자를 써서 소간 이러는 것도 이거는 하얀 갓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갓간자는 보세요. 덮을멱에 으뜸 원자이죠. 여기에 마지촌이 와서 갓관이 되었잖아요. 사모관대라고도 하잖아요. 사모관대라고도 하는 갓관자인데 우리 갓은 말총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말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말이 그 말총 말꼬리를 가지고 갓을 그렇게 많이 만들 만큼 말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말을 그렇게 많이 키웠었나 우리가? 그죠? 나는 이 갓을 말총으로 했다고 그러길래 말총은 말꼬리를 말총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말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말꼬리가 머리 빠지듯이 빠르지거나 자르고 나면은 또 자라나? 난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어땠을까요? 왜 쓰잘데없는 것이 궁금한지 저는 이렇게 글자들 이렇게 보다가도 그러면은 갓으로 이거를 만들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했을까? 그래서 그거 말총이 꼬리가 또 이렇게 자라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제 덮어놓고 으뜸 가는 마디로 만든 것이 갓이다. 그래서 갓관이죠. 그래서 소관, 하얀 갓을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상주인 것을 의미하는데 요거는요,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흰 갓을 썼다고 했으니 대상 기간이 지났다. 자, 당시 사회가 예법을 지키지 않아서 초종 내의 기간에 제대로 된 상주이죠. 볼 수 없었는데 흰 갓을 쓴 사람을 보고 시인의 마음이 더욱 슬퍼 세상을 한탄하며 읊은 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대상, 소상 이러면서 뭐 초상, 대상, 소상 이러면서 3년상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1년 동안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3년상 치르는 이 과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지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천하를 주류할 때 공자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뭐냐면은 그놈의 예는 죽은 자의 예라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죽었을 때 와서 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죽었을 때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게 이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살았을 때. 죽고 났는 뒤에 뭐 이러고 아이고 애통하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살았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봐주고 이게 중요하지 죽고 난 뒤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이 시대도 이렇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 공자는 공자가 사람들 그렇게 14년 동안 천하를 놀아다니면서 많은 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학자로서 대접은 해주지만 벼슬자리는 아무 데서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이 공자가 주장하는 예는 죽은 자의 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예를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지키다가 보면은 집안이 망하는 거야. 산 사람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됐는데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러고 저러고 그거 3년 동안 일도 하지 말고 울고만 무덤이나 지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고 하니까 그 예를 지키려다가는 특히 제나라 안녕 같은 사람은 제나라 왕이 삼으려고 했더니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공자가 말하는 저런 예는 따르다가는 백성의 풍속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망가지고 전부 다 집이 거덜나 버린다는 거죠. 그걸 지키려다가 가산탕진하게 된다는 거죠. 돈 안 벌고 무덤이나 지키고 있고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은 어떻게 탕진하는 거 맞잖아요. 이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슬퍼하며 한탄한 시라고 하는데, 자, 사람이 죽으면 치르는 상례를 초종지례라고 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죠. 요새는 전에는 성당에서는 이렇게 염까지 다 해줬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당을 나가면서 성당에는 보니까 장례를 다 해주더라는 거죠. 염하고 이거를 다 해줘서 그래서 성당을 간다고 그래서 요새는 성당에도 아마 안 할 것이고 장례사가 다 있어. 그죠? 그거는 장례 전문사, 장례 지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례 지도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줘. 근데 요새는 성당에서도 이거 안 하죠?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 그죠? 전문가가 알아서 진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엄숙하게 하더라고. 아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엄숙하게 이렇게 해서 그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그거는 정치는 정치 전문가에게. 그죠? 학문은 학자에게 이래야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초종지례 그래서 처음 이렇게 돌아갔을 때 돌아가셔 이거를 상례가 초종지례 죽고 나서 장사 지낼 때 이것까지 지켜야 되는. 자, 아침에 상 차려놓고 또 이렇게 절하고 저녁에도 그거를 하고 나가면 발인한다고 발인하고 이거 막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초는 처음 초자이죠. 돌아가심에 염하는 것이고 종은 장사 지내는 거. 이제 이렇게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요즘은요 3일장 우리가 원래 하잖아요. 보통 전에는 원래 4일장은 안 했어요. 옛날에는 4일장은 차라리 홀수로 해서 3일장 하든지 5일장을 하든지 7일장은 날 받아갖고 이날은 하면은 안 되는 날 이래가지고 안 되는 날이 걸리면은 차라리 5일장을 하고 7일장하고 했지 4일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4일장을 합니다. 그런 거 다. 저는 너무 이렇게 따르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4일장을 하냐 하면은 하장이 안 돼요. 이게 밀려서 할 수 없이 하루 더 있는 이런 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종은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매장 그거였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 그거죠. 그리고 상장내라고도 한다. 장사 지낼 장자를 써서 이를 상자 상장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장하는 이것을 말하죠.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는 소상, 작은 것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렇게까지라도 모실 수 있으니 상이라고 하지 않고 상자가 장사 지낼 상자가 아니라 상서로울 상자이죠.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죠? 살아 계실 때 방은 따뜻한지 드시고 싶은 것은 있는지
지금은 가몽시 때니까 가몽시 하나 따다 드린다든 이게 더 중요하지. 그거 뭐 1년 동안 이렇게라도 뭐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상서로울 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를 상이라고 하지 않고 2년 만에 지내는 제사는 대상이라고도 하고 담제라고도 하는 그 관로 안에 있는 게 담제라고도 해서 담제 담자입니다. 홀령을 편안히 모신다 이 담제라고도 하고 자 대상을 지난 다음 달 하순에 정일 요렇게 날짜가요. 정일이 거나 해일에 요렇게 장례 지내는 날을 잡아서 요게 아니면은 그래서 5일장이 되거나 7일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는 제사를 말하고 담제 대상이라고도 하고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2년째가 되는 24개월이 아니라 27개월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엄마가 먼저 죽는 거 있잖아요. 이 모상이나 처상일 때는 아내상 있잖아요. 남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는 27개월이 아니라 이럴 때는 15개월 만에 이거를 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남녀의 차별이 있죠. 자,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부모를 27개월이 아니라 15개월로 그 엄마를 15개월간만 이렇게 하고 27개월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자가 엄마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죽었을 때는 27개월간 이게 남녀 차별이 이 제사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자, 부모의 상은 3년상은 졸곡 이제 곡을 마친다. 그래서 졸곡이라고 그러죠. 자, 상복은 염을 하고 난 뒤 건을 쓰고 상복을 입다가 대상을 지내면 상복을 벗고 흰 갓과 흰 두루마기로 소복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길제 죽은 이를 이제 저 세상으로 편하게 가서 이제 저 세상에서 편히 지내라 이걸로 길자를 쓴다는 거죠. 자,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 달에 그래서 27개월 그거 지내는 담제를 지내고 그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로 정일이나 해일 날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는 정일이나 해일이 3번 들어있어요. 그리고 3번 이 3번 들어있잖아요. 청가는 자축 가불병정 이거는 10개씩이니까 한 달 30일에는 3번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요 날이나 요 날은 2개니까 6번이 되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자기 집안에서 편한 이런 거를 해서 한다는 거죠. 자, 날을 잡아 지내는데 만약 담제를 음력으로 2월 또는 5월, 8월, 11월에 지냈으면 반드시 그 달 안에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래서 성균관에서도 이렇게 이제 했죠. 차례 지내고 이럴 때 이것 때문에 명절만 지나고 나면은 이혼 건수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그 옛날 풍습 그대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줘야 되죠. 언제에 따라야 돼? 이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옛것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란이 일어나서 이혼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더 중요해서 해석부터 먼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소관, 흰 관이라는 거죠. 자, 여러 서자이죠. 여러 서자. 자, 서견소관해이죠. 자, 여러 서자, 서자도 되고 여러 서자도 되는데, 자, 여러서 혹시라도 이런 뜻으로 왔어요. 흰 갓을 쓴 상주를
볼견, 보게 되면은 이거죠. 여러 서자가 여기에서는 여러서라는 거보다도 혹시라도 이라는 뜻으로 왔어요. 혹시 흰 갓을 쓴 상주를 볼견 보게 되면은 극인 난난해예요. 가시나무 극자예요. 극은 가시나무 극. 그래서 이거 가시나무 보통 그냥 좋은 나무도 아니고 가시나무 극 이것만 봐도 이건 험한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두 개가 와서 가시나무 극인. 그래서 인 난자는요 원래는 란인데 앞에 오니까 두음법칙이라서 난이 되었는데 나무 이름 란자입니다. 나무 이름 란이에요. 근데 거기 난난 이렇게 돼가 있죠. 니은으로 두음법칙이 일어난 거죠. 니은, 리을, 이응은 두음법칙이 일어나서 얘가 두음법칙으로 난난 이렇게 돼가 있는데 발음은 원래는 혼자 쓸 때는 나무목이 밑에 왔잖아요. 나무 이름 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인 난난해. 그래서 이게 가시나무 이러면은 지금 너무나 상주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막 애태우는 이 마음 때문에 이제 다시는 못 올 곳을 가버렸으니까 막 이렇게 이제 애태우는 이 마음에 그 나무를 그 얼굴 이 형상을 가시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초췌해져 있을 거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저는 요새 진짜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밤에 전에는 그래도 6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물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눈 감을 때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토요일 날 조카들을 만났는데 조카들이 저보고 얼굴 되게 좋아졌다고. 근데 그 시집주의 조카들이 그런 소리 하면은 이거 괜히 이거 찔리는 거예요. 제 가슴에 아씨 이거 내가 막 좋아가지고 잘 먹어서 막 이렇게 그 또 한 아이는 이제 편안하시죠? 이제 긴 병 이렇게 하다가 그랬으니까 편안하시죠? 막 이렇게 하는데 나 편안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고 나 이렇게 호의호식 해서가 아니고 왠지 진짜 잠자는 12시 이때까지 뭔가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말랭이라도 씹고 있고 그랬더니 진짜 밤마다 울어서 부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수척해 보여야 되는데 빵빵해 보이는 게 뭐냐는 거지. 부었더라도 자, 극인 난난해. 그래서 그 소복을 입은 갓을 쓴 사람은 보면은 부모 잃었는 이 마음 때문에 초췌해져 있을 거. 초췌한 이것을 가시나무 극자를 쓴 겁니다. 자, 노심, 이거 단자는요. 오로지 전자에 마음심이 와서 근심 단자가 되는 거죠. 그 노심, 근심하는 마음이 근심하고 근심한다 이 소리는 슬프다 이러는 거죠. 자, 우리 단자가 되는 것이 얘만 있으면 오로지 전자이죠. 자, 요것만 있으면 오로지 우리 대학 전공 뭐였냐? 전문 분야. 전공의 막 이럴 때 오로지 전자이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사람만이 오로지 전해준다. 그래서 전할 전통 이럴 때 전할 전제가 되죠. 수레가 오로지 굴러간다. 그래서 굴을 전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애울위라고도 하고 큰 입구라고도 하는 입구 속에 오로지 전자가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자, 둥글 단자. 아니,
굴인가 글인가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둥글 단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는 마음심이 오니까 근심단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마음심이 오니까 마음심이 들어가는 글자는 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전전하던 것이 요렇게 여기에서도 단자가 된 거예요. 저것처럼. 전도 보통은 전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단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자, 근심 마음으로 오로지 근심한다. 그래서 근심단이 되었죠. 자, 여러 서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서자는 서자 이럴 때 우리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서자라고 하고도 하고 서자 할 때 첩의 자식을 의미하는 서자라는 뜻에도 이런 것을 쓰죠. 여러 서자 볼견 힐 소자 갓간 어조사해. 그래서 자, 혹시 흰 갓을 쓴 상주를 보거든 볼견 극인 난난해. 그래서 그 사람의 수척해 있는 모습을 보아라 이러는 거죠. 노심단단해. 그래서 그 노심 그 땅속에 묻혀 있는 차가운 땅속에 묻혀져 있는 그 부모를 생각하느라고 수척해 있는 그것을 그 근심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라. 자.